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제 2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목사님이 앞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그 말입니다. 네.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 이게 중세시대의 수도사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최고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프로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프로작. 혹시 드신 분 계세요? 다행히 없군요. 우울증 치료약입니다. 1986년에 개발돼 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로 이 프로작을 먹어요. 지금도 먹어요. 약 4천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이 프로작을 먹고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약인데, 근데 이 약이 좋은 성분에 비해서 부작용이 많대요. 복통도 있고 설사도 있고 성욕감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구토감도 있고 메스꺼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프로작을 먹지 않아도 프로작과 똑같은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뇌가 일으키는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잖아요. 프로작을 안 먹어도 돼요. 이게 우울증 치료약이거든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신체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소통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두 가지 본능, 특별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소위 문화적 본능이에요. 창조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본능, 문화적 본능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본능, 이 능력으로 인간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요. 지금 첨단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창조적 능력, 이 문화적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만 오직 이 종교적 본능을 주셨어요. 그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를 숭배하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종교 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만이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이게 인간에게만 있어요. 나아가서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잡수고 오셨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아침에 막 김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몇 개 먹었더니 아주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먹는 것은 사역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몸이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다리가 아파 본 사람은 야, 다리만 건강하면 좋겠다.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치유돼서 세상에 나가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에 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시대입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벌금 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불이익이 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에요. 안 믿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애 낳고 산전수전 고생하면서 같이 일평생을 살면서도 다른 건 다 좋아.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밥 사달라면 맛있는 맛있어 사주고, 여행 가자면 여행도 가주고. 그런데 여보,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자네나 갔다 와. 정말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뭐 해달라면 다 해줘요. 야,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 나와 먹게. 그러고는 다 사준다고. 그런데 야들아, 나 평생의 소원인데 너희들 나랑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요, 생표정이 바뀌어요. 어머니나 잘 다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시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야. 인생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녁 늦게 들어와 애들 다 자고 있어요. 애들이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뭘 벌기 위해서 산다고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그 정도 살면 여러분들 저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돈 엄청나게 싸놓고 사시죠 지금. 그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 사실은 엄청난 돈을 싸놓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돈 없대요. 그 정도로 돈을 벌면서 열심히 살면 맨날 여러분들 꽃등심하고 맨날 기름진 막 음식 드시나요? 시장 나가면 돈 10,000원 쓰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보면 전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집 문서 땅 문서 없어. 자기가 입었던 속옷까지 다 벗어버려. 그리고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가까워요. 세상에 태어나면 목사가 있어 축복해 줘요. 세상이 죽을 때 내가 임종을 봐요. 임종을 못 봐도 반드시 내가 우리 성도나 누구든지 배옷을 입힐 때는 항상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순간에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병들고 시들시들하더라도, 무식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딱 받게 되면요, 이 은혜를 딱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빚진 자가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인생의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 안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할 수 있어요. 남부러울 만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어머님을 보내고 이번 주에 제가 어머님 계신 유택에 갔어요. 가서 하늘공원에서 어머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님 사망 신고를 잘 했습니다. 감사하기 그지없어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은혜가 너무 고맙죠. 네. 아주 낮은 곳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렇게 어떻게 일생을 살 수가 있을까? 온 몸으로 어려움과 삶의 스트레스를 다 누르면서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그냥 믿음으로 가셨어요. 그 은혜가 위대하고 값지고 크지만 나는 어머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고 믿음을 전해준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라.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것을 건져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 나는 이것은 내게 주신 절대 감사의 이유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지만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믿게 된 건가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발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무식해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